예, 기린호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모임이 가지고 있는 예배가 투명한 유리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주님의 이 오늘의 상태가 그대로 다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것이 우리 예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과 살아있는 그 생생한 그 관계가 이 감사 속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모임에 가도 그렇고 모임에 이제 초청을 받으면은 가서 이러이러한 얘기 좀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오는데, 이렇게 꼭 다른 모임을 방문하면 더 많은 것을 제가 들어야 될 것을 듣게 되고 또 느껴야 될 것을 느끼는 그런 큰 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 종은 사람이고 선생과 상전은 누구겠어요?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 제자와 종 같은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자신과 같이 선생이고 상전이신 자신과 같이 거기까지 되면 족하다,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기뻐하사 그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며 그 날은 길 것이요 자기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그 수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씨를 보게 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씨로 다시 나는 그 놀라운 그런 새로운 그 창조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족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사함이 중요해요. 근데 그건 사람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그 믿음의 이런 과정들을 돌이켜 보면은 저는 구원이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죄 사함으로 인해서 마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었던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수준으로 높이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올리셨다고 그랬죠? 하늘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내 구원관이 아담이냐 아들이냐, 이렇게 해서 한번 자신의 믿음의 지금 현재를, 내 구원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는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그 편지의 끝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그 교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하신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도 해당이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편지가 어느 교회죠? 네, 에베소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주님에 대한 소개를 보면 7뼈를 붙들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의사가 병동에서 회진하시는 거 보셨죠? 마치 그와 같이 교회들을, 이 병이 있는,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회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이 진단에 보면은 한 67가지 정도의 칭찬이 나오고 이어서 책망이 나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에베소 교회가 보면은 칭찬이 적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여기를 볼 때 우리 광교남부 교회는 칭찬을 몇 가지나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주눅이 들어요.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의 내용이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1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동메달, 은메달은 주렁주렁한데 금메달은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기 전에 먼저 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1장에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바울에게서는 오히려 이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바울이에게 감사와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 이르러서 이 사랑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열정, 그 마음이 식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리게 되죠. 그래서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런 뜨겁고 열렬한 그런 마음인가?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제가 그 영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너의 첫사랑을 떠나느니라. 예수님을 떠난 것 또는 예수님을 버린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믿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믿음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가요? 사람 밖에서 오는 건가요?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죠. 저의 믿음도 BC와 AD로 나눕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드리고 신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교회 생활은 고단했고 결국 저는 저의 위선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잘 유지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나중에는 버렸어요. 교회를 완전히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성경 구절 말씀이 나의 실상이 되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믿음이 AD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믿음의 원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설의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저의 BC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심이었습니다. 신심. 신심에서 심은 뭐죠? 무슨 심자죠? 마음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서 발휘하는 믿음, 그것이 신심이었거든요. 저의 BC의 믿음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믿음은 신앙이더라고요. 신앙. 앙은 무슨 앙자죠? 예, 우러를 앙자. 아유, 여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내가 막 발휘하고 열심히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런 것은 신심에 가깝고요. 신앙, 정말 구원을 주시는 이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오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믿음을 시작하시는 이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더라고요. 성도가 가진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건 신기루예요. 신기루. 성도가 처음 만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처음 가졌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오늘 읽은 2절부터 보면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않고 거짓을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었어요. 칭찬받을 만한 것들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잘하는 것 때문에 잃어버려요. 내가 가진 은사 때문에 잃어버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모임에서 동남아 어느 국가로 파송된 선교사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형제님이 했던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일은 몇 년간 열심히 했는데 그리스도는 마음에 없더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역에 대해서 칭찬과 관심은 얻었는데 정작 자신에게 주님은 고갈되어 버린 그런 것을 토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을 때 주님을 잃고 교회가 열매가 생기고 성장할 때 이 사랑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첫사랑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제가 이 구약 시가서 중에 아가서를 좋아합니다. 이 아가서는 사실 처음 읽을 때는 이게 상당히 그 에로틱한 그런 표현들 때문에 좀 읽기가 꺼려지고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알아갈수록 이 아가서가 성경에 딱 중심에 있더라고요. 시편과 함께 딱 중심에 있는 이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보편적인 어떤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언 같은 말씀. 그런데 자신의 신부를 말하는, 신부를 뜻하는 그런 여자에 관한 이 말씀이 바로 아가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 주님과 그 신부된 그 교회, 또 주님을 신랑으로 믿는 우리 성도에 대한 아주 내밀하고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가서는 형식상으로는 이제 술람미 여자가 왕하고 주고받는 그 교창이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노래인데 그 아가서 8장 중에 보면은 중간에 위기가 와요. 그 위기가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술람미 여자가 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이 술람미 여자가 이 왕을 다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을 잃어버리고 왕을 찾아다니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살피면은 바로 오늘 이 왕을 다시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답을 주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1장
1장 7절 보겠습니다.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나아간 양같이 되어야 하리까. 오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7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당신 친구들 양떼 곁에서 곁길로 나아간 양같이 되어야 하리까. 이 술람미 여자가 양떼로부터 벗어나서 한참 곁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불현듯 사랑하는 왕을 잃은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찾아 나선 장소가 어디냐면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2절 내가 이제 일어나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여기 계속 지금 찾아 나서게 했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여자가 왕을 찾아 나선 곳은 침상에서 찾았어요. 침상은 육신의 안락과 쾌락을 뜻합니다. 신앙이 현세적인 안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인 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힐링이 필요하지만 신앙이 또는 교회가 그것을 목적으로 할 때 그것은 침상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교회들 보면 이름에 형용사 쓰는 교회들 있죠. 꿈꾸는 교회, 희망찬 교회, 행복한 교회. 언젠가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의 낯을 살피는 교회는 왕이 안 계십니다. 그 2절에 보면은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또는 큰 길에서 찾으리라고 찾아봅니다. 거리는 어떤 곳인가? 잠언 7장에 보면은 이 음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요.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않냐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음료 교회는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와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주류로 행사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교회에서도 주님을 못 찾습니다. 여기 표현에 보면은 이 계집은 떠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떠들며가 loud라는 말이에요. loud. 이게 소리가 크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막 시끄러운 소리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소리가 크다, 멀리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음료 교회는 목소리가 큽니다. 로마 바티칸에서 오늘이라도 누가 한마디 하면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다 나와요. 세계에. 그것이 바로 음료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는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거리에 들리지 않는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과시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때 동생들이, 육신의 동생들이 세상에 나서서 했지만 예수님 거절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이고 싶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은밀하게 그 부활의 사실을 친애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셨던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소리는 저작거리에 나가지 못하고 세상도 관심이 없습니다. 큰 길도 주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했습니다. 문이 크고 부담이 없어서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길이 넓어서 가기 어렵지 않은 교회, 그런 데서도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이 기복적인 사람의 욕망에다가 맞추고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는 교회들이 이제는 대세이지만 이런 교회들에서는 주님을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작은 교회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비대해지면 왕을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술람미 여자는 아직 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을 잃고 시간이 오래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것이 아가서 5장에 나오거든요. 5장을 펴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 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 혼이 쇠약하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매 그들이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서 내 너울을 빼앗아갔도다. 왕을 못 찾고 헤매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밤에 도시를 헤매게 되고 상처를 입고 너울을 빼앗깁니다. 너울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나타내죠. 술람미 여자가 너울을 빼앗긴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잃은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왕을 만나지 못하면 성도는 신부의 영광과 보호를 잃게 됩니다. 처음 믿었을 때 기쁨은 없어지고 영혼은 상처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기 5장 6절의 앞부분을 보면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 가셨도다. 이 참 왕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이 신부를 왜 가까이 왔는데 왕께서 응답지 않고 물러가셨을까? 그 6절에 보면 분명히 왕은 술람미 여자의 문 앞까지 오셨던 것 같고 술람미 여자도 왕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응답지 않고 물러가셨을까요? 마지막 한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5장 8절부터입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려무나.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냐? 상처를 입고 너울을 빼앗긴 이 여자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왕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신앙은요, 사람에게 직업이나 재산 못지않게 예민한 그런 자존심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침체에 빠지면 내색하지 않고 혼자서 회복하려고 하죠.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잠시 반짝하다가 결국 다시 그 자리입니다. 답은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답은 밖에서 오게 돼 있어요. 밖에서 오는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혼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안 겸손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해결 안 돼요. 술람미 여자가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기의 문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성도는 교회에다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문제는 교회와 함께 있으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광교남부교회 성도들 중에서
비교적 기복이 없이 안정된 사람입니다. 뭐 믿든지 말든지. 근데 제가 영적인 체질이 남달리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답이 간단합니다. 장로이다 보니까 뭐 교회 모든 모임에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빈번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말씀해 주시고, 분별이 필요할 때는 분별을 주시고, 또 책망이 필요할 때는 또 어떤 지체의 입을 통해서 또 책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자가 답을 하죠. 그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냐.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그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이 말 후에 술람미 여자는 이제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시는 이 왕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아가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미 교회와 함께 왕을 찾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더라고요. 아가서 1장 다시 7절에 가면은 8절에 보면 오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으로 갈 것을 이미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와 머물러야 잃어버린 왕을 만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왕을 놓치고 길을 곁길로 들어서느냐? 양떼들이 다 함께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독자적인 행보를 하는 거예요. 양떼들의 수준이 나한테 안 맞는다고 나 혼자서 내가 스스로 더 우월한 어떤 경건과 우월한 신앙을 찾고자 할 때 그 바로 이 곁길로 들어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지체들과 연락되고 상합해야 돼요. 그럼 우선은 그거는 첫 번째로 나한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되고 또 내 분량에 맞게 섬기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지체들과 묶여 있을 때 또 다른 이 양떼와 함께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왕도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모임에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석책 보실 필요 없어요. 어디 무슨 특별한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그거 안 됩니다. 잠시 반짝하는 거예요. 이 5장에 술람미 여자와 예루살렘 딸들의 이 대화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이 성경에 참 놀라운 구절들이 많은데 정말 놀라운 그런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자주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꼭 말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 말에 이 술람미 여자의 말에 믿음대로 우리가 있는지 우리를 살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자, 질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의 질문 5장 9절이죠.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술람미 여자의 답은 10절이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붉으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이들이 믿는 신과 비교하여 무엇이 나으냐? 이 질문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구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이 대답이 담고 있는 이 고상함과 이 존귀함을 가히 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보다도 아름답고 이 짧은 한 절이 어떤 철학보다 심오합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신학책 다 불태워버리세요. 모든 것을 모아도 이 한 말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보면 대부분의 시간은 인자로 사셨지만 언뜻 자신의 이 흰 색깔을 보이신 일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 예수님의 흰색 앞에 그 친밀하던 세 제자가 다 죽은 자 같이 쓰러졌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한 번 더 이 주님의 색깔을 만나죠.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화학의 원리를 임의로 바꾸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만물을 지배하는 중력이 그분 앞에서 무력하게 됐어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부패가 진행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생물학적 생명 위에 계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는 풍랑을 만난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가 뒤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시편 89편에는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이신 거예요. 야고보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 처음이요 마지막, 이게 예수님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여러분한테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늘 나긋나긋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런 분의 그런 이미지만 혹시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 다음에 술람미 여자의 말 중에 왕께서 붉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뜻이고 또 붉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그럴 때는 예수님이 최종적인 붉은
사람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습니다. 광야에서 줄이셨고 수가성을 지나실 때는 곤에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특성만 사람이 아니라 또한 가장 인간답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어려서 부모에게 순종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보면 성년이 되신 후에도 순종하셨습니다. 혼인잔치 때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는 사실을 예수님한테 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주 매정하게 거절하시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순종하셔요. 마리아가 이 때의 문제를 순종의 문제로 바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뜻을 번복하시고 모친의 청을 따르는 이 놀라운 순종의 인자로 그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셔서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피 같은 땀이 흘려야 됐었습니다. 이 순종으로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 끝나고 사람에게 구원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이슈 앞에서는 예수님은 언제나 붉은 사람이셨습니다. 이거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앞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니까 됐었는데. 소스 안 들어오나요? 확장 모니터 했는데 안 들어와?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좀 기니까 이걸 쉬는 시간으로 하죠.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예. 예. 잘 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순종의 문제만 나오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매정하게 창조주로서 이 때가 안 됐다는 말씀으로 그 거절하신 청마저도 뜻을 번복하실 정도로 이 순종은 예수님께 중요한 이슈였던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떠났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그 관계는 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람에게는 임의를 주셨다고 하는, 임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임의로부터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해가지고 여기는 이거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명령에 대한 사람의 합당한 반응은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 사람에게서 이 선악과가 들어오면서 빠져나가고 선악과가 들어온 다음에 사람한테 생긴 이 선의 영역, 선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자원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원의 영역이 아니라 어디가 망가진 거예요? 순종의 영역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또 육신의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을 행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원으로 선을 할 줄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의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의 사람의 이 실패를 극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 십자가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 이번에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고 그러시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셔요. 더 높아질 것이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높아지실 것이 없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높아지셨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인자로서 높아지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붉은 인자로서 높아지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5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어지는 말씀, 이왕이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을 겪으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놀랬지만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라고 하셨어요. 타인보다 상하셨던 인자, 이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모든 사람의 힘과 영광이 다 무릎 꿇는 이 사망을 이기신 첫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인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참 사람 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그 거룩함이 있으신 분이고, 또 정말 우리가 연모하고 우리가 갈망해야 될 그 영생의 사람, 영화로운 사람의 이 두 모습이 하나로 묶인 정말로 매력이 있으신 분이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요, 하나님은 사실은 추상적인 대상입니다. 바라보아도, 우리 아까 신앙이라고 그랬죠? 바라보아야 나오는 것이 신앙, 믿음이고 사랑이거든요. 바라보아야 될 대상,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실체, 그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저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의 이 경험도 비슷할 것 같은데, 희기만 한 예수님을 믿은 시기가 있었어요. 이건 언뜻 보면은 경건해 보이지만은 이 율법적인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도덕률을 추구하는 것이 되고, 근데 이런 희기만 한 신은 다른 고등 종교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신이신 예수님만 알면은 나중에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들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붉기만 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육신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사람의 행복과 편의를 섬겨주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이런 맥락에 있는 것이 해방신앙 또는 인본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에 대한 무한 변명거리가 되어버려요. 누구나 사람은 연약함이 있고, 지체의 연약함은 따뜻한 위로와 포용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연약함으로 보이는 것 중에는 연약함으로 위장된 불순종이 있더라고요. 보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도 100인 분이시고 진리도 100이셔요. 50과 50이 섞인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형으로 제가 표현을 해본 것이 이 원뿔입니다. 은혜는 따뜻하고 포용하죠. 그래서 밑에 바닥에 원하고 같아요. 그러나 진리가 2개, 3개 되고 진리가 불의를 용납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진리는 뾰족한 한 끗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함께할 수 없고 아무것도 절충하지 않는 그 날카롭고 차가운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두 색깔은 우리 주님은 따뜻하시지만 또한 거룩하고 엄중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이와 같잖아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끝없이 한없는 이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이 잘못하는데 그냥 둡니까? 자식이 거역하고 완고한 것을 계속 밑에 원으로만 포용을 해요? 따끔하게 혼내고 징계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랑은, 진리는 원뿔입니다. 원뿔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따뜻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에 관해서는 이 꼭지점과 같이 그래야 되는 것이 바로 또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인본적인 그런 신앙이 됩니다. 이렇게 돼도 안 되죠. 이건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의 두 색깔을 아는 사람은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을 보면은 요한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 그 요한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던 그 자리였는데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에다 머리를 그대로 기대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 머리를 그 품에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밤모섬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그는 그 앞에 쓰러져서 죽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말씀하실 때는 그러시면 됩니까? 라고 막 대들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장 17장의 변화산에서는 그도 이 희신 주님 앞에 벌벌 떠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일을 베드로 후서에 가면 베드로가 다시 이 변화산의 이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고도 붉으신 주님을 알아야지 성화가 됩니다. 성화가. 이것 없이, 이러한 주님을 아는 것 없이 이루는 경건은 성화가 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 그리고 그런 경건은 자신의 인간적인 성품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우리 모임이 다른 기독교, 다른 크리스찬들하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장점이 일반적으로 다 온순하고 선하고 그러셔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에 그 감격이 있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한계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가 경건하고 착하고 선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 안에 심겨진 어떤 착한 성품의 그 한계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때 이 내 성품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경건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두 색깔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장래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우리도 부활할 때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 같이 이제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아픈 것도 없는 그런 붉은 몸을 우리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2장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주님은 희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희게함을 입은 자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 희게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보좌에 둘러있는 24장로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 같이 두 색깔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의 하나는 사람의 표준이 첫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신 분이셨는데 붉은 분이 되신 것이고, 성도는 붉기만 했던 존재가 희고도 붉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순서만 달라요. 우리가 어제 한세겔의 원리에서 봤듯이 베드로도 한세겔, 예수님도 한세겔. 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 생명의 값과 그 격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이 사는 시간은 이 우리한테 있는 이 심겨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발현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도 흰 색깔이 나와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연단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희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세요?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간증할 때의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누가 더 좋아요? 네? 처음에 구원간증 할 때는 너무 좋았고 그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이 더 좋아야지 그것이 정상입니다. 네. 저 대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하고 내년쯤의 나하고를 생각해 볼 때 기대감이 있으세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런 기대감이 생겨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왕과 거지와 왕인가요? 왕과 거지인가요? 그 소설 아시죠? 예? 왕자가 왕자의 옷을 벗고 거지의 옷을 입었지만 그 왕자의 품위를 지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소망이 구체적이면 우리가 이 왕자의 품위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현실에서 돈 문제, 승진 문제, 또 이 자존심 문제에 쓰러지느냐, 넘어지느냐?
이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에 구체적인 증거,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 바로 희고도 붉으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다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말세지말.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저도 이 정도 돼 보니까 여기 청년들은 아직 실감이 안 나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게 빠를지 내가 가는 게 빠를지 정말 막상막합니다. 예, 저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동감하실 거예요.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독실하지 못한 나를 탓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해보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대속의 주님, 이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이상의 주님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설사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감정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그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고 할 때 그 감정이 아내로부터 나와서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매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감정도 식은 거예요. 우리 모두 술남미 여자입니다. 과거에 주님을 놓친 적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 그런 상태들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요. 거리와 큰 길에 나와 있는 주류교회가 우리한테 도전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가? 나에게는 술람미 여자와 같은 답이 있는가? 아가서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그 왕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상처를 입고 나중에는 너울까지 빼앗겼던 이 비참하게 떨어졌던 이 성도가 이 거친 들에서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이 삶은 거친 들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인생이 주는 훈장이 있죠. 뭐죠? 수고와 슬픔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이 시점과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영화로운 몸, 이 마지막 아담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이 영생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 이 오늘이라는 시간과 이 부활의 시간까지 있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거친 들의 시간입니다. 이 수고와 고난의 시간,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사랑하는 자의 품을 의지해야만 이 광야를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친 들이 끝나는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처음 사랑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문제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이런 광야길 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베드로서가 주어졌습니다. 이 베드로서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자, 또 한 절은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 서신서 중에 특별히 이 수신자들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하면서 보낸 이 편지가 베드로서잖아요. 근데 이 나그네 같은 행인 같은 이 광야길의 나그네 같은 우리들한테 주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권면이 뭐예요? 아까 1장에서 읽은 말씀과 지금 3장에서 읽은 말씀의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 메시지가 부르신 자를 알 것을 말씀하시죠. 그죠? 부르신 자를 알 것. 그 다음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알아가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구원 간증할 때 그 감격했던 예수님, 작은 예수님일 수 있어요.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의 회복, 에베소서 교회에 주신 이 처음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신 이 회복의 문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 지속되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남을 나의 재산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사랑스러우실 때 성도는 자족하고, 예수님이 내게 사랑스러우실 때 성도는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이제 큰 소리로 복창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히브리서 12장 말씀드렸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믿음 대신 사랑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믿음 대신에 사랑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고 이것을 이번 수련회에서 가져가는 그런 메시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 같이 시작. 사랑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네, 시간이 좀 되면 지금 여기 28장 우리 여기 시간 넘어 이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